아멘. 응급 환자가 피투성이로 119 앰뷸런스에 실려오면 응급실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요? 우선 지혈 같은 응급조치를 먼저 하겠죠. 그런데 온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먼저 검사를 하죠. 엑스레이를 찍고 피검사를 하고 각종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의 진단이 내려지면 그 진단에 따라서 처방이 주어지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나 자신의 문제나 가정의 자녀들의 여러 문제들, 우리 교회의 문제들, 또 우리 사회, 국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그 옛날 북이스라엘 왕국의 시대상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승리의 해법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주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와 같았어요. 곧 망할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도자로부터 백성들까지 속속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가운데 나라가 총체적으로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가지고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시죠. 구체적으로는 당시 강력으로 부상하고 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렇지만 살 길이 있다고 호세아는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곧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먼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보면 겉보기에는 아주 멀쩡했습니다. 여전히 정치,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었고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호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곧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을. 이미 기울어지고 있는 사상로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로부터 백성까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영적 공식인데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의 근본 죄는 그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 결과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래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것을 경고하시지만은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죄는 반드시 도덕적인 죄로 이어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박혀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면,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반드시 망하고 만다 하는 것이죠. 아멘. 인간의 욕심으로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묘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서 자기 혼자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죠. 물론 잠시 잠깐 정말 괜찮았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흉년을 만나서 쫄딱 망해가지고 돼지치기로 잘 나가를 하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가출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서 가출한 인간들은 반드시 불행해지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그 생명의 삶 본문에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아람 나라 베나닷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가지고 굶겨 죽이기 작전, 고사 작전을 펼치니까 사마리아 성에 극심한 식량난으로 해서 먹을 게 없어지니까 여자들이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고 돌아가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참혹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의 삶이 왜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인 것입니다. 아멘.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죠. 잿간에는 멀리 떠나 아무도 모르는 배 밑창 깊이 숨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센 풍랑이 불어오고 배가 침몰 위기에 직면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죠. 개망신을 당하죠. 결국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로 내어 던져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신자나 불신자나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세요. 언제부터 인간의 고통과 불행이 시작됐는지.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영적인 데 있다는 것을 알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영적인 데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면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시편 37편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람난 여자 고멜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고멜은 하나님의 종 신실한 선지자 호세아와 결혼해서 자식을 셋씩이나 낳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 먹고 마시고 희희낙낙합니다. 그러니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의 비참한 말로를 불러보듯이 뻔히 보고 있으니 안타까워서 미칠 지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외칩니다. 그러나 끝끝내 돌이키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결국 BC 722년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망하고 말죠. 처참하게 살육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설마 등의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처해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 이 모든 정치, 경제적인, 사회적인 혼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고멜이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처럼 세상과 바람난 것은 아닐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보다 세상으로 가는 것을 더 즐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4절에 야고보 사도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역사의 처음한 경고를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고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번에 그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폭발 화재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어제는 서울시청역에서 역주행 사고로 뭐 급발진 사고인지 아니면 뭐 부부싸움 끝에 홧김에 그냥 막 밟았다는 얘기도 있고 멀쩡히 길거리에 서 있던 9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참사가 발생했는데 아까 저녁 먹으면서 뉴스 보니까 또 오늘도 어디 뭐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택시가 그냥 급발진해가지고 응급실을 들이받는 이런 사고로 또 중경상 당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물론 갑작스럽게 불행을 당한 분들이나 유가족들은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고 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대형 참사나 자연재해 같은 사건 사고들을 접할 때마다 저는 참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뭐 참사, 자연재해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죠, 경고. 왜?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미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는데 그 엄청난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발생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죠. 경고죠, 경고. 그런 일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 사건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신화나 전설이나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남의 얘기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수많은 사람이 죽은 참사를 언급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시청역 앞에서 멀쩡히 서 있다가 갑자기 급발진한 차에 치여 죽은 9명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그 사람들이 대표로 죽은 거라는 거예요, 대표로. 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호세아가 내린 처방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1차 처방은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1절 보세요,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었으나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인데 슈브, 회개한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처방은 당연히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흔히 많은 분들이 회개와 후회를 혼동합니다. 전혀 달라요. 후회는 그냥 단순히 내가 가책을 느끼고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그냥 슬퍼하는 거죠. 그 회개가 아니에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후회 정도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죄악된 습관에서 영적으로 악한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후회만 해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아멘.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히브리어 슈브라는 말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떠나는 것이고 하나는 향하는 것이. turn from, turn to. 다시 말하면 지금의 잘못된 모습이나 상태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거. 예, 떠나서 향하는 거. 자동차로 말하면 운전을 하러 가는데 잘못 가고 있어요. 완전히 서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부산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가까운 엑시스로 빠져가지고 유턴해야 되잖아요. 180도. 이게 회개란 말이죠. 잘못된 길에서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아멘. 죄악을 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악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즐기던 옛 습관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그러므로 회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결단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행동.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쳤지만은 그래도 잘한 게 한 가지 있는데 풍랑을 만나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솔직히 고백하고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를 들어 던지라 했던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탕자도 마찬가지.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잖아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예요. 일어나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런 구체적 행동이 없으면 회개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2차 처방은 뭐냐? 1차 처방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2차 처방은 힘써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안다. 아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야다는 관계를 깊은 관계를 맺는 걸 말해요. 깊은 관계. 그냥 피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 마치 부부가 동침하는 것처럼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했다 기록이 나오는데 그 동침했다는 단어가 바로 야다예요. 야다. 예. 하나님을 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즉시로 순종하는 생활과 이런 신앙생활에 A, B, C 있잖아요. 이런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게 야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가 꼭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제가 요즘 탁구에 꽂혀가지고 탁구에 석 달째 지금 빠져있는데 어제도 막 밤 10시까지 쳤는데요. 참 좋은 운동이에요. 땀이 쫙 빠지고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밥맛이 좋아지고. 예. 그래서 우리 성기도 어제 집 앞에 탁구장에 등록했어요. 이제 레슨 살도 빼고 탁구 배우려고. 예. 그 탁구장 가면 이제 왕초보인데 코치가 제일 먼저 뭘 가르칠까요? 예?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포핸드, 기본 자세. 예? 계속 이것만 가르칩니다.
똑같은 동작을. 예. 기본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기본 자세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잘 나가던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지고 참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 자세가 흐트러질 때. 운동선수가 좀 잘 되고 유명해지면 연습을 게을리하고 그러면 기본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곧 슬럼프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기본 자세가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되는 사람은 롱런 할 수 있는 거예요. 롱런. 할렐루야. 예. 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잘 넣는 그 페널티 박스, 손흥민 존이에요. 손흥민 존. 딱 손흥민이 그 존에만 들어가면 슛했다면 거의 골이 들어가요. 손흥민 존. 근데 그 손흥민 존에서 그 슛을 하루에 1000번씩 슛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0번. 그러니까 그 자리에만 딱 가면 거의 기계적으로 그냥 슛했다면 들어가는 거예요. 골이. 이렇게 기본 자세가 중요한 건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 또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셨어요. 사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좀 떨어져 계셔도 예,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나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깊이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승리의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기본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ABC잖아요. ABC. 이 기본적인 자세를 늘 유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신앙생활 가운데 흐트러진 것이 무엇인가 바로잡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병 주고 약 주시나요? 치시고 싸매시고 찢으시고 도로 낫게 하시고 예? 중증 환자 같은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할렐루야.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예, 이틀 후에 제3일에 이 말은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과거 상태로 회복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그의 나오심은 뭐같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새벽빛이 뭐예요? 새벽빛. 네. 새벽빛. 동력 하늘에 서서히 여명이 밝아올 때 떠오르는 해를 말합니다. 1년 365일 하루도 거리지 않고 어김없이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그 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 성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빛같이. 또 비와 같이. 이 비는 이른 비를 가리켜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6개월 건기, 6개월 우기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
건기가 끝나는 우기가 시작되는 그 파종기에 내리는 이른 비가 있고 추수기에 내리는 늦은 비가 있어요. 여기 처음에는 비와 같이는 이른 비고 뒤에 나오는 늦은 비는 추수기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다시 말해서 열매를 잘 맺도록 충분히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예, 요즘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철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때를 따라 형통하게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군대에서 이 사격 훈련을 할 때 0점 조준이라는 게 있어요. 0점 조준. 자기가 쏠 총을 잘 이렇게 조정하는 건데 이게 0점 조준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앞에 있는 표적을 향해서 뭐 총알을 많이 조준해서 잘 쏘는 것 같아도 자꾸 빗나가게 됩니다. 헛총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0점 조준을 잘하면 표적을 향해 쏘는 대로 백발백중 적중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0점 조준이 필요합니다. 0점 조준. 인생의 0점 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도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범사에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0점 조준이 잘 된 분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요셉이에요. 요셉은 참 시련과 고난이 많았지만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오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고난도 시련도 변하여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된 사람, 영적 조준이 잘 된 사람은 이렇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혹시 그게 흐트러졌던 사람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면 0점 조준을 하면 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상의 풍성한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 보세요. 탕자가 비극의 주인공이었지만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축복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아버지 집의 모든 풍요로움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은 상속자의 신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할렐루야 돌아오자마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어느 시골교회에 최연소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연소한 나이에 장로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잘 알고 계신 어느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왜냐하면 오래전이지만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계실 때는 그분이 아주 소극적이고 이렇게 변두리에서 빌빌 돌던 나이롱 신자였기 때문에. 근데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이 어느 날 동네에서 놀다가 후진하는 유조차에 치여가지고 중태에 빠졌어요. 급히 병원에 실려갔는데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노련한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원망하지 않고 내게 맡겨보겠느냐? 그래서 내가 각서에 사인하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의 뒤통수를 세게 치더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피를 펑펑 쏟더니 호전이 됐어요. 그 후에 급속히 회복되면서 완치가 된 겁니다.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이분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찰싹 붙어가지고 신앙생활을 변화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에 대해서 축복도 많이 받고 마침내 장로님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 그런 이야기들은 뭐 많죠. 우리 주변에. 프랑스의 대문호였던 빅톨 위고의 이야기를 보면 레미제라블 유명한 일명 장발장 영화로도 나왔죠. 그의 이 대표작 레미제라블의 탄생 배경을 보면은 이 빅톨 위고가 원래 아주 사생활이 문란하고 방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족들에게도 막 횡포도 심했고. 근데 어느 날 그의 딸이 샌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가 딸의 시신 앞에 오해를 하면서 내가 천하의 큰 죄인인데 네가 죽다니. 아, 죽은 것은 내 딸이 아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의 죽음이다. 그가 슬퍼하면서 그 일을 계기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방탕한 생활도 싹 정리하고 경건 생활에 열심을 했어요. 그 후에 그의 작품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불후의 명작 레 미제라블이 탄생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의 문제 한번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이 시대의 아픔과 문제의 원인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딱 하나예요. 원인은 하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고 있다면 사실 오늘 나에게 어떤 문제는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만 올바로 맺고 있다면 문제가 변하여 더 좋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 끊어버리지 못한 옛 생활의 그 습관들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죄악을 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겨우 내내 쌓였던 산 위의 눈들을 녹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저절로 녹습니다. 우리가 봄눈 녹듯이 녹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봄철이 되면 봄날이 돌아오면 봄눈 녹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봄날같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승리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서 돌아오 우리